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25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25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삶의 안전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악인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가운데 기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와 이웃 족속들의 증오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6절, 6장 9절에서는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피로감으로 지쳐 있는 데다가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인들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누릴 안전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시는 시편의 분류상 확신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대적에 의하여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모범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소유하는 안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선한 자와 정직한 자를 위한 기도와 악한 자에 대한 경고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에 찬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시 기자는 1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과 같이 부동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는 칭호입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기능을 강조하는 구절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선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변함없이 굳게 서 있는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외부의 환경을 초월해서 늘 일관성 있는 태도를 구비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비유로 하나님의 백성을 산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산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성벽의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안전한 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산들에 의해 보호받는 것처럼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감싸주시고 아무런 해도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셔야 가정도 되고, 친히 지키시면 나라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그래서 평안 가운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이 호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싸주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늘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감싸주고 있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이러한 보호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산이 둘러싸여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산은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적절한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감싸주시는 지속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영원한 규례, 영원한 율례, 영원한 증거, 영원한 법도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일시적인 분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시인은 일시적으로 악인의 권세가 의인을 괴롭게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은 궁극적으로 의인이 받을 기업을 빼앗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것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여러분의 삶 자체도 악인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대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 죄악이 잠시 동안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패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복의 선물들을 결코 박탈당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로 하여금 항상 의인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의인들이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너무 길게 지속된다면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 죄악에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피할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겁니다. 또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 신앙의 독특성입니다. 강점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본서에는 의뢰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41회 사용됐습니다. 그중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37회입니다. 여호와만을 의뢰한다고 한 경우가 25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호와의 이름이나 은총, 말씀 등을 의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다고 고백하는 시인들은 순환중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세상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본서의 시인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전을 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적에 의해 힘없이 무너져 버렸지만 시온산만은 여전히 남아서 버티고 있듯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가지는 안전성은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2절 그리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듯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고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으로 둘러싸인 요지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비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아도 안전하다는 시인의 생각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7절, 스가랴서 2장 5절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 에스겔 28장 26절.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는 집을 짓고 평안히 거주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위기를 맞아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고민하던 시인이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한눈 팔지 않으시는, 24시간 동안 완벽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보호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안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과 5절 의인을 위한 기도와 악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강한 신뢰와 확신에 찬 희망을 근거로 하여 이제 의인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선행 자체가 응답의 근거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함만이 선함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윤리적 차원에서 선행 개념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간구를 들어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확신과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인은 이어서 악인을 자기의 길로 치우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죄악을 짓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욕망대로 돌아다니며 순전한 자들까지 오염시키고 자기들과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의 사감을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선언하듯이 그의 모든 소원을 압축시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방문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방이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위선자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공정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진실한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 시편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으로 얻는 안전함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 성도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역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